사울 왕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이 다윗에 대한 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걷잡을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니까 다윗이 피난길에 올라왔어야 됐는데 그게 어디였느냐면 블레셋 가드였습니다. 그 입장이 돼보지 않고는 어떻게 그 심정을 알겠습니까? 자, 다윗이 살아야 되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비참한 모습으로 미친 척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귀신 들린 거예요. 미쳤다는 거는 귀신 들린 사람처럼 막 침을 일부러 흘리고 막 침을 손가락에 찍어서 막 벽에다가 글을 쓰고 이러니까 아기스가 안심을 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아기스가 다윗을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아이고 이거 미친놈이어가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피해를 끼친 게 얼마나 커. 야 그거 죽여버려라. 저 어디 쓰레기 같은 놈이 와가지고 막 이럴 수 있어요. 아기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판단을 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정치적 판단?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최고 높은 장군이 자기 나라로 망명을 했다. 이건 엄청나게 유리한 거예요. 이 소문이 퍼져나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군인들이 사기가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 번 고난을 겪는데요. 이때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자, 1절을 보도록 하겠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첫째가 찬송이에요. 여러분들, 찬송이 뭡니까? 우리 빛의 자녀교회에서 늘 말하는 감사예요. 저도 힘들 때 막 불평이 나오고 남 탓하게 되고 내가 뭔 잘못을 했길래 막 이렇게 막 속에서 억울한 것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때 딱 한마디면 속이 확 바뀌어요. 마음이 확 바뀌어요. 그리고 시원해져요. 그게 뭐냐면 무조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면 일단 속은 정리가 돼버립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2번도 필요 없어요. 속이 시원해져요. 뱃속까지 시원해져요. 뭔가 생수가 흐르는 것 같은 시원한 것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내 감정을 수습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2번째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관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를 자랑한대요. 그리고 그것을 듣는 자들이 듣고 기뻐한대요. 와,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전도죠. 다윗은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랑했어요. 사람이 시련을 겪으면요 겸손해져요. 시험이 올 때 2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엇나가 버려요. 자꾸 부정적이 돼요. 다윗 같은 사람은 시련이 오니까 겸손해져요. 사람이 외롭고 겸손해지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막 올라와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어. 하나님은 날 도와주셨었어.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었어. 내가 요즘 너무 바빠지고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렸었어. 근데 이제 시험이 오니까 이제 혼자 생각할 시간이 된 거예요. 자기 내면 세계를 들여다볼 만한 여유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인격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벽을 만나면 인생의 벽이다 할 때 그때 자기의 속에서 변화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봐요. 이게 겸손해요. 다윗은 뭐 자기가 장인을 제치고 왕이 되겠다 뭐 막 이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한순간에 이렇게 일이 터져버리고 나서 사울 왕이 뭐 막 그냥 노골적으로 아주 들이대놓고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요, 여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다윗이 그대로 쭉쭉쭉 잘 나갔으면요, 하나님 자랑 안 할 거예요. 자기 자랑하느라고. 근데 여기서 다윗의 심사가 딱 느껴져요. 이 시편에는 다윗의 마음이, 고통이 절절하게 느껴지잖아요. 왜 2절에 굳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그랬겠어요? 심리적으로 나다 하는 게 있었겠죠.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마음의 동기를 보시거든요. 너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뭔데? 너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목적이 뭔데? 너 그렇게 막 이러고 막 자기 자랑에 취해 갖고 다니는데 너 왜 그러는데? 자, 이건 사람들이 못 봐요. 하나님만 아시니까요. 근데 다윗이 스스로 얘기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뭔가가 걸린 것이 있지 않았겠나. 이건 그냥 김혜영 목사의 추측이에요. 그렇지만 마음에 없는 것을 썼겠어요? 여기서 다윗의 위대함이 있어요. 자랑의 대상이 자신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딱 시련을 통해서 각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시험 끝납니다. 시험이 끝나요. 시련이 완전히 끝나버려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께로 옮겨가면, 내가 주인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렇게 마음이 확 돌아가면 그때 주님이 그 사람을 작정하고 도와주고 시험에서 벗어나게 했어요. 성경에 바울은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난 자랑할 게 없다 그랬어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맞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가 이렇게 돋보이는 거, 내 중심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거, 내가 말할 때 사람들이 딱 순종하는 거, 이렇게 되다 보면 사람이 분별이 없어져 버려요. 그때 시련이 오죠. 그러면 그때 머리를 쑥 수그리고 이제 겸손해서 누굴 생각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해요. 시험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하나님보다 남 탓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이건 아직 시련을 덜 겪었다는 뜻이에요. 시험이 왔을 때 패스해야 되잖아요. 시험이 오는 이유를 야고보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다. 너희가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시련이 오는 거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 참으면 축복입니다. 시험의 때 하나님이 생각나면 축복입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사람이 원망스러우면 아직 더 많이 남았다는 뜻이고 더 겪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네,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생애 최고의 고통스러운 시험이 왔는데 딱 하나님이 생각난 거예요. 세 번째,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게 3절이에요. 아, 이건 뭘까?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그랬잖아요. 예배예요, 예배. 근데 예배가 뭐냐?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끝났어. 그건 강의 들은 거나 비슷해. 아이고, 성경 공부한 거나 비슷해. 그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도 듣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시간이 없다,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맞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면 완전히 미쳐버린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어린 게 목숨을 걸고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웠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 살려둘 수 없다. 이게 다윗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면 누가 욕을 하든 뭐 교회가 어떻든 뭐 세상 사람들이 뭐
조롱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아이 뭐 자기 입 갖고 자기가 저러는 걸. 근데 다윗 같은 사람 아니에요. 자기 목숨이 어떻게 되든지, 내가 어떻게 힘든 일을 겪든지 하나님의 이름 조금이라도 스크래치 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격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물맷돌 들고 그러고 막 저벅저벅 걸어난 거예요. 완전히 꼭지가 돌아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 어떤 주의 종을 쓰는 줄 아세요? 이런 사람 쓰세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있는 사람. 혹시 이 가운데 그런 사람 없습니까? 혹시 그런 목사님은 안 계십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이고 또 교인들이고 목사님들 뭐 거의 다 그렇지는 않지만 간혹 보면 자기하고 관계되지 않은 것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관계된 것 아니면 관심이 없어요. 교회와 관계된 것, 나하고 직접적 관계 없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따로국밥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유심히 관찰하셨어요. 딱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예사롭지 않거든. 주님의 이름에 대해서 다른 곧돌의 아이들하고 완전 다르거든. 사울 왕은 높여놨더니 관심이 없어요. 자기밖에는. 자기 자리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다윗이 내 자리를 뺐나? 이거밖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다윗의 시대를 열어주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시대를 열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윤리적으로 무너진 부분이 있어요. 진짜 인생에 치명적으로 살인했지, 간통했지. 그리고 그 외에도 교만해서 인구조사하고 뭐 몇 가지 치명적인 것이 있어요. 그런데도 결정적인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라면 자기 재산도 다 성전 건축하는데 다 넣어버려요. 좋은 것 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여러분, 중간계 있나요? 왜 아멘이 없죠? 하나님 쪽으로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에 대해서 행동하는 것은 더 중요해요. 이 사람은 행동하냐, 이 지도자는 행동하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은 많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다윗같이 행동하는 사람은 글쎄 쉽지 않죠.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의 손에서 끝까지 놓지 않으세요. 얻어 터지고 책망받고 대가를 치렀어도 하나님은 다윗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 마음에서 지우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배의 행위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는 것이 바로 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다시 갈게요.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네가 아는 것보다 훨씬 큰 분이야. 하나님은 동서남북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다 아실지 다 아셔. 다 내려보고 계셔. 너는 1도 모르잖아. 1도 모르면서 그때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우주보다 크신 분입니다. 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광대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 넓고 더 높은 문으로 나아가는 출구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옛날같이 첫사랑 때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집중이 돼 있고, 예배 시작할 때 얘야 예배 시작했다. 아빠가 모범이 되고 엄마가 막 귓속말로 뭐라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드려야지. 이렇게 아주 깨알 같은 거라도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런 경외함이 아직 살아있다면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시간 지나면 여러분 높고 넓은 광대한 시간으로 여러분을 옮겨버리세요. 다윗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심판자예요. 사울왕 치우세요. 그리고 다윗을 결국 왕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다윗이 다시 일어날 거라는 거 누가 알았겠어요? 끝났다고 생각했지.
생각해 보세요. 도망을 가도 블레셋으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 그거 여론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앞으로 왕이 됐다고 할 때도 그 뒷수습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죽은 자식들,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 붙어 살았다? 앞으로 계속 꼬리표가 따라다닐 거 아니에요. 누가 다윗이 부활하고 살아날 거라는 거, 그 시대에 예측한 사람 몇이나 될까요? 거의 없어요. 아니,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해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은 곳에 두셨어요. 아주 높은 곳에. 이스라엘 최고의 영화를 갖게 하셨어요.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 유대인만 갖고는 안 된다.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갖고는 안 된다. 그 시대, 당시대만 안 된다. 1000년이고 2000년이고 계속 다윗은 존귀해져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인간이 말린다고 말려집니까? 인간이 낮춘다고 낮춰집니까? 하나님이 다윗에 대한 계획이 있어가지고 다윗은 존귀해져야만 하고, 다윗은 광대한 시간, 늘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이러고 다니니까 내가 네 인생을 광대하게 해줄게. 아이고, 그러니까 뭐 이거 보세요. 코리안들도 다윗 이러잖아요. 다윗이 쓴 시편을 가지고 와, 다윗은 대단해, 와, 다윗은 엄청나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사람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자, 5절에 주를 악망하고 광채를 낸다. 이게 무슨 말이지? 여러분, 하나님을 악망하는 사람은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다윗이 처음에는 두려워갖고 막 하나님 뽑아줘서 살려달라고 했겠죠. 내가 어쩌다가 이 꼴이 됐냐고 막, 주님 내가 어쩌다가 미친놈 흉내까지 내야 됩니까? 막 이랬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니까 얼굴에 어둠이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등에서부터 마치 티셔츠 훌러덩 벗는 것처럼 훅 뭔가 짐이 떨어지는 거예요. 돌덩이 같이. 그리고 위에서 넌 죽었어, 칼을 들고 있는, 넌 죽었어 그러면서 비방하고 있는 사단마귀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슬금슬금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칙칙했고 눈은 요리 쥐구멍에 있는 쥐새끼 마냥 불안해가지고 요리 했던 것들이 싹 떠나더니 다시 원모습으로 돌아오고. 아멘. 늠름한 것이, 단단한 것이, 심지가 고든 자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랬거든요. 머리가 이렇게 이런 게 싹 사라지고 심지가 견고해가지고 과거의 원모습으로 딱 돌아오더니 얼굴에서 어둠이 칙칙한 게 쫙 빠져나가더니 광채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다윗의 퍼스널, 개인적 체험이에요. 다윗은 진짜 영적 체험 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겪어본 사람이 아니고 이런 시를 쓸래야 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악망할 때, 어려움 있을 때, 주님을 찾을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날 줄로 믿습니다. 산이 흔들리고, 그 찬양 있죠. 바다가 뭐 흉흉하고. 인생 살다 보면 성경의 구절처럼 산이 흔들리고 바다에 빠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 정도의 환난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면 주님이 만나주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하고 미숙하거나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만나주세요. 그게 어디 써 있냐? 역대하 15장 4절에 써 있어요. 그들이 그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찾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었나니. 야, 사람이 잘 나가면 아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인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렇게 자꾸 출세하고 자꾸 칭찬을 받고 인정받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심령이 드라이해져 가지고요, 기도도 막히고 찬송할 때 입이 꽉 막히고요, 난 박수 칠 때 이러고 보게 돼 있어요.
빨리 나가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룸사롱에서 뭐 사장님 최고입니다. 역시 사장님 보통뿐 아니에요. 이렇게 칭찬 듣는 게 더 좋지. 내가 하나님을 칭찬하는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그것도 뜰뜰하고 더 이상 감정도 없는 거예요. 영이 거의 말라 비틀어져서 죽을 정도가 됐는데 이제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시련은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34장 1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맞아요.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세요. 여기서 상한다는 뜻을 원어로 제가 찾아보니까 마음이 가루같이 됐대. 콩가루같이. 생각해봐요. 다윗이 여기까지 적국 국경을 넘어가고 들어갈 때 이게 무슨 사람 같았겠어요? 마음이 완전히 먼지같이 됐다는 거. 이 먼지가 원어예요. 여러분들 어려움을 겪을 때 속이 다 타버린 경험 있으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셀 수도 없었어요. 막 마음이 찢어지는 거 겪어보셨어요? 전 수백 번도 더 돼요. 이 다윗이 여기서 상했다는 말, 원어적으로 가루가 됐다, 다 부셔졌다는 거예요. 산산이 조각났다. 저도 셀 수 없이 많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축복이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겠다. 사람이 고생을 진짜 겪잖아요. 자꾸 사람이 떠오르는 건 아직 시험이 안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나야 돼요. 외로울 때 하나님 생각나야 돼요. 주님, 저는 진짜 인생이 외롭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밖에 없어요. 저 혼자밖에 없어요. 이럴 때 왜 네가 혼자니? 하나님이 계시잖아. 네가 왜 외롭니?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한 분인데 네 마음을 채워주지 않겠니? 여러분의 인생에 마음이든 육체든 뼈가 하나도 부서지지 않을 것입니다. 완전히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감동이 무엇이냐면 21절에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기가 막혀요. 다윗은 진짜 선지자 맞아요. 악이 악인을 죽일 거래. 그게 네 함정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네 올무가 돼서 네 발목을 딱 쥐고 사울왕 너의 발목을 쥐고 꼼짝달싹 못하게 할 거고, 다윗은 막 엄청난 속도로 나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시를 다윗이 쓸 수 있을까? 이게 시련을 겪어서 그래요. 마음이 콩가루가 되는 것, 그 과정을 더 겪지 않으면 그런 것을 겪을 때 막 남 탓하게 되고 오히려 막 불신이 나오고 의심하게 되고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딱 하나님 중심으로 바르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지혜가 임하니까 이런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이 악을 죽일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은 갚아주실 것이다. 악인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이 다 그거 갈라내세요. 다 보세요. 그리고 벌을 받게 하세요. 자, 마지막 22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리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회개 안 하고 영원히 죄인으로 남을 거냐, 아니면 회개하고 의인이 될 거냐. 오늘 여러분들이 그거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끊어야 될 것 있으면 끊고, 그리고 역대하 말씀대로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고난의 때 정말 찾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세 가지를 찾아야 돼요. 목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안수집사님들도, 모든 성도 아이들까지 똑같아요. 맞아, 내가 진짜 찬송의 스피릿 다시 찾아야 돼. 찬송이란 우리 목사님 그랬어. 감사하는 거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찬양 불러야 된다고. 전도는 뭐냐? 바로 하나님 자랑하는 거라고. 혼자 있든 다른 사람하고 있든 계속 주님 자랑하라고. 그래, 내가 언제부터 전도를 형식적으로 했냐? 무슨 총동원 주일이라고 내가 뭐 사람들 데려와야 된다 이런 의무감을 했냐? 아니다.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자랑하는 마음이 있었냐? 그런 하나님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었냐? 그 본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세 번째, 예배다.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에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이름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님은 저런 분이다. 이따가 우리가 찬양할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남대현 목사 받았죠? 네. 방송실에 넘겨줬나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예수님의 이름에 그분의 성품이 가득해요. 예수님 이 세상에 계실 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이름하에 가득해요. 자, 내가 이렇게 주님을 자랑했는가? 주님을 광대하시다. 예배 시간에 내가 나의 문제 엮여가지고 내 문제 해결되러 왔어. 나 이렇게 해결되러 왔어. 그게 아니에요. 내 문제를 좀 떠나서,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문제 좀 떠나서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고 주님께 집중할 수는 없나요? 네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 엄마들은 애일 거예요. 애일 거. 연애할 때는 남편인데 결혼해서 애 낳고 나면 남편은 좀 뒷순위 맞죠? 아니에요? 훌륭하시네요. 밸런스를 맞춘 가정생활을 하는 지혜로운 부인들인가 봐요. 자식이든 남편이든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내 자식에게 쏟는 사랑의 양이 이만큼이라면 이거를 옮겨서 주님께 드려보겠습니다. 와, 그만해도요 하늘에 가면 엄청난 상을 받을걸요. 전국의 엄마들이 애 사랑하는 거는 거의 이건 거의 목숨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 목숨의 수준만큼 아기를 사랑하고 첫째를 사랑하고 둘째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고 예배를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내 새끼 책임지지 않을 것 같아? 하나님이 내 자식을 사랑 안 해줄 것 같아? 내 아이의 미래를 보장 안 해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저는 우리 엄마의 예배 행위를 보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딱 1년 됐을 때 자식 안 낳겠다고 서운했던 거예요. 자식에게 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제가 완벽해요? 아니요. 수도 없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짓고 죽쓰고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엉터리인 줄 알아요? 그럼에도 한 가지 변치 않는 게 있어요. 어려서 만난 하나님. 어려서 내가 고백했던 그 주님에 대한 고백, 그건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여기에 집중해서 찬양을 드려봅시다. 당신의 마음이 확 달라질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예배 나갈 때 확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부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을 막 관리하려 들지만 정말 시험을 겪으면, 다윗처럼 어려움을 겪으면 독대하게 돼요. 사람의 말이 잘 들어오질 않아요. 그리고 내 속에서 관리해야 될 것은 남이 아니라 나라는 걸 알아요. 모든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과의 자신만의 관계예요. 그런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예배 행위다라는 걸 알고 다윗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결론을 맺어야지. 남을 정죄하지도 않고 남의 죄에 간섭하지도 않고 오직 모든 죄를 내 속에서 찾는 사람,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결론을 맺잖아요. 마지막에 하나님과 관계를 딱 끝나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사람이 시련을 겪다 보면 아무리 높은 사람, 유명한 사람도요, 그런 것들이 다 걷어져요. 높았던 사람도 싹 걷어져요. 이랬던 게 또 막 자기 지식이 막 시련을 딱 겪고 나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딱 그 고생길이 열리니까 주님만 찾게 된다니까. 하나님 생각밖에 안 난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명예도 싹 걷어줘. 지 잘난 것도 싹 걷어줘. 다윗이 고통을 겪어보니까 고통받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궁궐에 비단과 막 그냥 번쩍번쩍한 보석 군 가운데서 그냥 나다 이럴 수 있는 다윗인데, 하나님께서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이런 사람들 400명이 다윗에게 따라가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의 목자로서 다윗이 우뚝 서니까 결국은 다윗은 성군이 되고, 예수님의 핏줄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예수님이 바로 창녀, 세리, 원통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 인생 무너진 자, 오갈 데 없는 자, 버려진 자, 이런 사람들의 구세주가 된 것처럼 다윗도 그런 사람들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시련의 목적은 나쁜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섭리와 뜻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는 누구냐 하는 것은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나예요. 시련을 딱 겪고 나면 그때 교회에서 사람이 보일 거예요. 옷을 못 입은 사람, 못 배운 사람, 돈 없어서 빚쟁이에게 쫓기고 있는 사람, 억울하게 명예가 다 실추돼가지고, 그런데 자기 변명조차도 할지도 모르고 체념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쳐도 고개를 들지 못할 만큼 고통스러운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자기 방어조차도 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학대받는 아이들, 교육에 기회가 없어서 학교 한 번 다녀보지 못하는 아이들, 학교 다니는 거 하나가 꿈이고 소원인데 그거 하나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한 명도 없는 이런 아이들, 복음을 들어볼 수 없는 깜깜한 속에서 평생 살다가 지옥 갈 사람들, 아이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해야만 하는 일, 해야 하는 것이 용기인데 용기를 가지라고 정신을 번뜩 나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여러분의 말씀이기도 하니까 이번 한 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가야 할 길을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영민 목사의 성경 칼럼, 미래 완료형 믿음.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을 믿은 지 40년이 지났다. 그 당시 믿음으로 품었던 미래의 모습이 대부분 이루어졌다. 믿음이 어떤 성분인지 알 수 없지만 성취력이 있다. 믿음은 신비하고 놀랍다. 사실 믿음은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도 있다. 과학에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도 있다. 자신감이 없고 불가능한 것만 보는 과학자라면 아예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았을 것이고, 오늘날 우주선이나 스마트폰, 하늘을 나는 택시나 초음속 같은 비행기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믿음은 창조력이 있다. 대인관계도 마찬가지다. 서로를 믿지 않으면 아예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 관계는 계속할 수가 없다. 믿음이 모든 관계를 시작하게 하고 유지시킨다. 나는 나의 간증을 통해 세상에 녹아있는 일반적인 믿음보다 훨씬 숭고한 믿음을 소개하려 한다. 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것인지 이야기하고 싶다.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 인간의 생각 속에서 붙들고 있는 믿음보다 훨씬 우월한 것임을 말해주고 싶다. 믿음은 미래 완료형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기도는 완료적으로 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3절. 피조 세계의 모든 것들이 같은 패턴으로 창조되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시면 모든 것이 그대로 완료되었다. 말씀엔 통치력이 있다. 나는 이 창조 패턴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하기로 했고 셀 수 없는 기적이 나타났다.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리고 환경과 상황이 변화되고 역사가 완성된다. 오늘의 믿음이 미래가 되는 열매가 된다. 나는 늘 미국에서 유학하고 싶었는데 미래 완료형으로 믿고 기도했을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내가 다니고 싶어 했던 대학교의 총장님께서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나의 집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오셨고 가난했던 나를 입학시켜 주시고 장학금도 주셨다. 나는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지 주님께 여쭤보았다. 주님은 많은 사람이 내가 준 믿음을 받기는 했어도 품지 않았다. 믿음을 버린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내가 잘한 것이 있다면 약속을 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품었으며 기도한 것이다. 라고 깨달음을 주셨다.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다. 가난한 대학생들이 교인들의 대부분이었고 도와줘야 할 학생들은 너무 많았다. 사례 없이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보니 지갑도 텅텅 비어 있었다. 새벽에 기도하고 오피스로 올라와 혼자서 맘속으로 이렇게 속삭였다. 주님, 돈 좀 주세요. 고시원에서 쫓겨날 아이가 있습니다. 제발요. 그때였다. 어떤 중년 부인이 문을 열고 들어와 김영민 목사님이신가요? 제가 이 봉투를 놓고 갈 테니 제가 방을 나가거든 열어보세요. 하고는 떠나버렸다. 이름을 물어볼 시간조차 없었다. 봉투를 열어보니 1억 원이 들어있었다. 그 봉투를 붙들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난다. 어려운 학생들도 도와주고 부족했던 교회 재정도 채워지고 그 돈으로 세계 선교도 할 수 있었다. 나는 이런 미래 완료형 믿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도 갔었고 하나님은 나를 믿음의 수송선에 태워 세계 곳곳으로 데려가셨다. 그리고 그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다. 당신은 앞으로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나? 당신이 조금 더 가야겠다는 소원이 생겼다면 막연한 믿음으론 안 된다. 예수님을 믿으라. 그를 믿는 믿음만이 당신을 하나님과 연결되게 한다. 그리고 당신 미래의 종착지인 천국까지 데려가신다. 지금 당신은 미래를 새롭게 창조하고 싶은가? 요한복음 1장과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읽어보자. 믿음의 정상에 이르게 하는 성경적인 믿음. 이 미래 완료형 믿음으로 당신의 인생을 재창조하며 당신이 희망찬 미래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축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1장 3절.